제가 이번 주 목요일을 끝으로 커피학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원래 사람이 이렇게 자리를 비우게 되면 이제 한 자리를 비우고 나면 그 빈자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좋았고 이런 부분은 좀 부족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게 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새롭게 가는 곳에서도 분명 저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겁니다. 몇 주가 지나가 보면 지난 이제 전도사님에 비해서 이런 부분은 좋지만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분명 받게 될 겁니다. 사람은 늘 평가를 받죠.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별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자신의 관점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평가가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 사람의 평가가 다 맞는 건 아니다는 것이죠. 각자 다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들이 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진실하다면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평가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도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의 왕정에 대한 25년 동안 다스렸던 그 왕정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 기록, 이 평가가 열왕기와 그리고 역대가 좀 달랐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역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쪽을 역대라고 하고 이쪽은 열왕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역대는 그 남유다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됐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거의 아예 없다 싶을 정도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이 열왕기는요, 왕에 대한 내용보다는 선지자를 중심으로 기록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나 엘리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남유다에서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도 활동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골고루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는 객관적인 책이고,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역대는 좀 주관적인 남유다 중심의 그러한 책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도 보면요, 열왕기 그리고 역대가 여호사밧에 대한 내용이 다르는데 좀 이렇게 반대로 이 역대에는 여호사밧에 대한 내용이 17장, 18장, 19장, 20장 무려 4장에 걸쳐서 얘기가 나옵니다. 반대로 열왕기에는 딱 10절 나와요. 역대에는 4장이나 기록한 이 왕이 열왕기에서는 딱 10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절수로 비교해도 역대는 101절, 반대로 열왕기는 10절. 참 분량의 차이가 크죠. 사실 여호사밧 왕이 유다에서는 굉장히 큰 인물이었는데 열왕기에 왜 이렇게 적게 기록되었냐? 그 이유는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 너무 셌어요. 가장 전성기에 이뤘던 아합 왕이었고, 이 아합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나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시에 예언했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너무 큰 활약을 했어요. 당시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였고 미가야였어요. 그래서 엘리야랑 미가야, 아합 얘기가 너무 많은 분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호사밧은 10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 분량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굉장히 중요한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좀 선입견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 역대에는 상대적으로 남유다 왕을 되게 후하게 평가하거든요. 다윗이나 솔로몬의 잘못된 점을 기록하지 않아요. 하지만 열왕기는 객관적이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잘못을 했고 솔로몬도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요. 저도 그래서 선입견을 가졌어요. 이 여호사밧도 역대에서는 좋은 기록만 했을 거고
열왕기에서는 좀 나쁜 것도 기록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성경을 딱 보니까 정반대더라고요. 오히려 이 역대가 여호사밧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31절부터 34절까지는 열왕기와 역대 다 똑같아요. 두 가지 평가가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동했지만 딱 한 가지 잘못한 게 있다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똑같은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35절부터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역대는 이렇게 얘기해요. 35절부터 내용이 뭐냐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랑 아주 친하게 교제했는데 이 이스라엘 왕은 나쁜 사람이었다. 나쁜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두 왕이 힘을 합쳐서 배를 만들었는데 다시스로 가려는 배를 만들었다. 그 배를 만든 이유는 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두 왕이 친하게 지내는 게, 특별히 악한 왕가가 친하게 지내는 게 기뻐하지 않아서 배를 깨뜨렸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을 열왕기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보니까 여호사밧이 혼자 배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금을 가지러 오려고 그 배를 만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배 만드는 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여호사밧이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배를 만들지 말아야겠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이 와가지고 다시 배를 만들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배를 안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끝납니다. 어떤 차이인지 좀 아시겠어요? 열왕기에서는 여호사밧이 배를 만드는 걸 지적했어요. 그리고 이 여호사밧은 배 만드는 게 잘못된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반대로 역대는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평가가 다른 거죠. 역대를 기록했던 사람들은 왜 이런 평가를 내렸을까라고 생각해보면요, 당시에 이제 상황을 보면 그 유다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원수지간이었어요. 이들이 그 성전을 건축할 때 같이 하자는 것도 거부했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우리 유다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죽했으면 이들은 역대를 기록했을 때 북이스라엘 역사를 다 빼버렸을까요? 저거는 우리의 역사가 아니다. 우리 유다 사람들만이 우리의 역사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을 평가할 때 여호사밧이 딴 건 다 잘했는데 산당을 제거하자는 건 잘못했고, 두 번째, 이 북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냈던 것은 이 왕이 잘못한 거라는 그런 평가를 뒤늦게 내리는 겁니다. 분명히 자신의 상황과 그 환경에 따라서 왕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것이죠. 분명 시대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내리는 평가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쉬운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이런 거죠. 사람은 그 친구들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좋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좋다. 뭐 이런 굉장히 쉬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결론이 있다면, 사람의 평가는 또 시대의 평가는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언제나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은 기준과 관점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시대의 요구에 맞추고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느라 정작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어떤 기준으로 내 삶을 바라보시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변해버리고 또 금방 사라질 사람들의 평가, 시대의 평가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내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입니다. 변하지 않을 영원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삶의 그런 기준들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것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다른 사람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를 분명 바라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는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의 기준이나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기준에 애써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오늘 내 하루를 어떻게 판단하실지를 생각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 자신을 사랑하고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평가를 때로는 두려워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 하루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